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진 12장부터 시작되었죠.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섞어져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어질 것이다. 이 마치 어떤 이렇게 생화학 무기가 퍼진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마지막 전쟁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실 때 13절에는 자기들끼리 또 요란하여져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께서 저가를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어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많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적들을 치고 또 노력하고 약탈하게 되는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사람의 뿐만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12절에 있었던 그런 살이 썩는 눈동자가 눈구멍으로 썩어 들어가고 혀가 입속으로 썩어지는 그런 동일한 재앙이 이제 짐승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만약 왔다면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만 그런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돌아선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남겨졌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 처음에는 거기에 함께 묻혀져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신, 그래서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숨겨진 것이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불러내셨다, 선별하셨다,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은 구원하시며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해마다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요.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 자녀들에게 또 기억나게 하고 교육하는 일환으로, 또 예배의 절기의 일환으로 남겨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천막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짐승도 있지만 그날은 초막절기 중에는 일주일여간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이 초막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으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상식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저희는 뭐 비가 좀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가 안 온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런 자연의 재앙이고 사실은 생명이 근전될 수 있는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섬겼던 지역에 제가 부임해 갔더니 그곳에 7년간 가뭄을 얻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년간의 가뭄이 그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농작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좀 덜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작물로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는 것이 사람 수가 줄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장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사업 구조가 바뀌고 7년간 그래서 한인 사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고 교회들이 비 내려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또 그곳에 생명이 없는. 근데 저희가 이제 12장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샘이 되시겠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 생수 되시는 우리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것, 은혜를 주지 않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가장 안전하고 또한 기쁘며 행복하며 또 가장 나라답게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실 때 예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 나라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치실 때 12절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 임할 그런 재앙이 그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한 20절부터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졌음을 나타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하게 선별된 물건입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이건 성전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다름이 있었죠. 예전에는 성전에서 쓰는 기물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다 만든 후에는 피를 뿌려서 또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또 함부로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는데 이 그날에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이젠 다 거룩하여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물건이든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냥 사용되어진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성결대에 드려져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했던 솥을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쪽 밖에서, 성전 밖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왜 선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느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거룩하게 선별되어져서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질렀던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전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선별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우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그런 문자적인 가나안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려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또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면류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의 믿는 무리들이 다 모여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선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내어 쫓겨져서 심판을 받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가 선포되어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으실 셈을 소망하게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주변을 다 평탄하게 평지로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들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흘러넘칠 생수를 소망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목자를 잡으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그 안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에 선포되어질 때까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금강석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깨트리셔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비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요. 생수의 강으로 또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고 간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강석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떤 위협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에게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간증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이 쉽지만은 않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또 주님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또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인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오늘도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